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대개 다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한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질문은 제자들이 했고 답은 늘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질문이 뭔지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좀 주의 깊게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조금 특이한 것은 이 세상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3절에 나오고 하나는 4절에 나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답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이 3절의 예수님의 답이 1절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안 맞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게 질문이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답은 어떻게 끝나고 있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로 끝나죠. 천국에서 누가 큰지 그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렇죠. 일단 천국에 들어간 그 다음에 뭐 거기서 누가 크던지 작던지 하는 거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선 누가 클까? 이거 아무리 골똘하게 생각해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서야 누가 크냐 하는 주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3절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를 말씀하시는 대신에 그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질문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주님,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먼저 묻고 그 다음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아주 순서적으로 좋았을 뻔했는데 제자들이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대답은 순서대로 하시는 거죠. 3절에서 먼저 그 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3절을 아까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죠. 거기 결단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한 겁니다.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요행수는 없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신 거죠. 자,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린 아이들 같이 돼야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 같이 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린 아이들 같이 되는 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같이 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4절에서 힌트를 얻으려고 했어요. 4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하셨죠. 그럼 여러분, 이 4절이 3절을 설명하는데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4절을 이용해서 3절을 설명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좀 안 맞죠? 왜 그러냐면 4절 끝에 뭐로 끝났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로 끝나죠. 그러니까 4절의 예수님의 답은
1절에 있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딱 맞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여기서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1절과 4절은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4절의 그 말씀으로 3절을 설명하는 거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문제인데 누가 크냐 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4절과 3절을 둘이 뭉실하게 섞어가지고 적당히 설명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4절에서 힌트를 얻어서 3절을 설명하는 게 무리가 되는 거라면 어린 아이들 같이 되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이게 참 어려운 숙제로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께서 1520년에 몇 가지 중요한 소논문들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1520년 8월 달에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글을 하나 쓰셨어요. 근데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몇 가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며 이해하며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유명한 명제를 말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자신을 해석한다. 이게 굉장히 성경 해석에 중요한 명제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자신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은 도대체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무리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다른 데 말씀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자, 루터가 가르친 이런 원칙,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사용했던 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따르자면 오늘 이 18장 3절은 도대체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 힌트를 얻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신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어느 날 밤에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면서 존경받는 랍비였던 저명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뭔가 예수님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본론을 꺼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추켜 세우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굉장히 추켜 세우는 겁니다. 니고데모 자신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서 존경받는 랍비인데 그런 존귀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사람들이 마구 비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예수님을 굉장히 추켜 세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도대체 니고데모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멍석을 까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 만날 때 잘 모르는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칭찬하면서 막 뜸을 들이면 약간 경계심이 생겨요.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경계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한 건지 참 궁금한데 성경엔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가 본론을 꺼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기습적으로 그의 심장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 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3장 3절을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세요. 끝이 어떻게 끝났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걸로 끝났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3절 끝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하고 이 요한복음 3장 3절이 통하는 데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어린 아이 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였나요?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 벌써 우리가 어린 아이들 같이 되는 거하고 거듭나는 거가 통한다는 사실을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뭔가? 이 개역 개정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쓰지 바깥에 나가서 말하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쉬운 성경 번역으로 다시 그 본문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거기는 born again이라고 돼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8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3절이 쫙 통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어린 아이들 같이 돼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당황하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그게 거듭나는 거다, 이걸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어린이가 되나?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키 180에 몸무게 70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서 조금 지나면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면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 벌써 이렇게 키가 크고 등치가 큰 사람은 안 되는 건데 다시 태어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를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으니? 그러면 너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는 거야. 어린아이가 되는 게 뭐냐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 새 사람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나도 어린이같이 되고 싶은데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이 얘기를 말씀했을 때 니고데모가 굉장한 랍비였지만 무슨 말뜻인지를 몰라서 당황했어요. 니고데모의 당황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3장 4절에 나오는데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좀 한심한 생각이 안 드세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근데도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비결에 관해서 딱 말씀해 주세요.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인데 우리 화면에서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도 딱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와 똑같아요. 아까는 어린 아이들 같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거였고, 그럼 거듭나는 방법이 뭡니까? 이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방법, 그래서 어린이가 되는 법,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난생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서 죽은 존재입니다. 영적 죽음을 경험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형벌과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워낙 목이 곱고 완고한 사람이 돼서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인이라는 걸 알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도 받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무슨 노력을 많이 하거나 애를 쓰거나 무슨 참선 도를 닦거나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대속의 역사, 그리고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이젠 다시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는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네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고 대단한 랍비라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자부심이 많고 굉장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18장 3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8장 3절 중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할 때 거기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돌이키다, 이 동사는 스트레포라고 하는 동사인데, 여러분 이건 서서히 한 10년 20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좀 변한 것 같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스트레포는 전격적이고도 급속하게 급작스럽게 방향이 확 바뀌는 거, 이걸 스트레포라고 하고 돌이켜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오랜 세월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이 예가 바울 사도이시죠. 바울이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 때 그는 굉장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학식을 배웠고 율법의 흐르는 흠이 없는 골수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뢰를 받으면서 그는 출세가 보장된 이 세상에서도 큰 사람이고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게 분명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사울일 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울로 하루아침에 돌이키게 됐나요?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빛으로 쫙 비춤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안에서 갑자기 돌이키게 되어서 사울이 바울 된 것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는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빌립보서 3장에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게 되었어요. 그는 바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인 채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된다는 거, 그게 뭔가?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답이 4절인데, 아까 4절 한번 읽었지만 이번에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4절을 잘하면 3절이 되는 게 아니고요, 3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면 4절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핍박자로 하나님 앞에 나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를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하고 나니까 누가 바울에게 낮춰야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바싹 낮아졌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입니다. 만물의 찍기 같은 나입니다.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입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누구나 다 낮아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줄 알기에.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겸손하게 낮출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새 사람이 됐는데도 아직도 교만하다,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거듭난 새 사람이 정말 된 천국의 백성이라면 다 자기를 낮추게 돼 있어.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흐름이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둘로 나눠집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무리 교만하고 자기를 대단하게 여겨도 지옥에 들어가고 나면 가장 낮은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 자체가 가장 비참한 낮은 자리니까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끼리는 거기 큰 자 작은 자가 나눠질까? 물론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린 사람들을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런 특별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다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은혜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분깃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갔음을 알고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미 낮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4절의 조건이 충족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겨서 이리 오너라 내 아들 내 딸,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우리를 영접해 주실 거니까 이미 그 자체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다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하고, 그들이 그로 인해 성품의 변화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영락교회는요, 하나님의 어린이들이 모인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 새 사람 된 이들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 영락교회 울타리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우리 다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날,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한 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구원의 날입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평생을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행복하게 살고 우리 자녀들도 다 그 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